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연구하고자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계속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과거 역사와 주님의 가르침의 사부인데, 이 말씀이 단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과거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신앙의 옛 진리라고 주신 그 옛 진리가 과연 방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신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시대 초대교회의 복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변화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그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들어온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그 사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그 순수한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 참 복음이 내용이 어떠할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재림하시기 전에 또 분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이렇게 14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복음이고, 마태복음 24장 방금 우리 서두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왜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에서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교리, 그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시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유다서에 1장 4절에 말씀하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신 그 바로 믿음, 순수한 믿음이고, 마지막 때 셋째 천사 기별의 그 마지막 절에서 성도들이 인내로서 지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직결되는 내용들인 것임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내용들은 그냥 그래서 뭐 그게 어째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를 보시면
이 나무들이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무들은 맞습니다. 이 나무들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의 어떤 부분이 만약에 어떤 벌레가 와서 먹을 것 같으면 이 나무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공기, 좋은 물, 영양분을 섭취한다 할지라도 뿌리에 어떤 종벌레가 와서 점점 먹어 들어가면 이 나무는 시들시들하면서 이제 조만간 죽을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특별히 유실수 중에서 밤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그 밤나무 벌레가 이 뿌리를 먹고 이제 줄기를 이게 그 몸통을 먹으면서 온 세계적으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밤나무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벌레가 이 뿌리를 먹어가면서 그 몸통을 점점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정말 얼마나 튼튼해야 좋을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하여서 이 1877년도와 그 1890년도 사이에서 주신 글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의 글들 모두가 거의 모두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내용과 이제 직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를 이 땅에서부터 알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이고, 하늘에 가서 계속하여 그 과정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78년도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영문 예언의 신입니다. 이제 대쟁투 총서가 더 몇 권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3권만 있을 때의 일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행위는 사람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서 사탄의 반역과 그의 추방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당하심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른 예언의 신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하게도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드러났다 그러고 그쪽에서는 드러날 것이었다라고 해서 약간 살짝 틀리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살펴보냐면, 오늘날 이 재림교단 안에, 제7일 재림교단 안에 이 예언의 신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이제 교단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예언의 신은 초대교회로 중세기 동안의 암흑시대의 모든 다른 복음을 이제 다 그것을 내려놓고 원래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온 세상에 선포될 천국 복음의 내용으로 돌이킨 그런 내용인 것임을 연도마다 또 그 마지막 해까지 그런 내용이었음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피면서 꼭 이것은 교리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 내용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교리를 떠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내용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한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가장 유익하고 가장 즐겁고 기쁘고 평강을 주는 그러한 꽃송이 같은 그야말로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행위는, 그 인류가 누구입니까? 저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사탄의 반역과 그의 추방을 취급하면서 정당하심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하늘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이 한 절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어해 놓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대쟁투에서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질문은 명백하여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옹호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치르신 위대한 희생이 모든 세계 앞에 명백히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4권 마지막 책에 있는 그 오늘날의 대쟁투 학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 동안의 지금 대쟁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인데 진리와 오류 사이의 쟁투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옹호가 되고 그 모든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위대한 희생이 온 우주 앞에 이제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 학원은 1911년도에 번역을 한 것인데 원래는 사실 이 1888년에 대쟁투 학원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목들이 어떤 부분은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1888년자에도 있고 1911년도자에도 있는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심판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법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같은 책자에 493쪽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 아니 본성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심을 여기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이 고결하게 된 자들에게 찾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부요함보다 수천 배 이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은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성화된 생애에서 1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어떠한 내용과 일치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의 편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까? 같은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사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악의 우리가 새 영원한 분열의 그 몸을 입을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때까지는 우리 이 상태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휘황찬란한 그 빛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어주신 그 오순절의 이른비 성령이 바로 온 세상에 편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890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가,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지남 5월 27일자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슬라이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많이 간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이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건만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냥 전통대로 내려온 교리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눈을 뜨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여기 이제 36쪽이에요. 아들의 최상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리하여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이 최고 천사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다음가며 하나님의 천군들 중에 으뜸가는 그의 위대한 정신의 능력을 기울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여기 이 책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우주의 왕은 저희 앞에서 당신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드러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들의 관계를 보이시려고 하늘 무리들을 소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독생자께서 이렇게 앉아 계심을 보여주시죠. 물론 이 비슷한 내용이 초기문집에도 있어요.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에 위대한 도모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분의 독생자 밖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또한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였다고. 이게 누구에 관한 거예요? 바로 루시퍼가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시금
이제 다른 예배자들과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겼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의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루스벨이 그 자리 같이 그 계획에 끼어들기를 원하였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천사들은 이 권고에 유의하고 저들의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의 은총을 받고자 구할 마음이 있었다고 여기 이제 처음에 루시퍼의 말을 들었던 천사들이 이렇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50쪽에 보시면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창조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교리로만 보일 것 같으면 그거 교리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만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이런 천연계를 보면서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회복이 아닙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회복된 그러한 영과 육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아침에는 세천사 기별과 관련하여서 이 건강 기별을 이제 세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건강 기별을 우리가 육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과 빛이 섞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진리와 오류가 섞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만 남아 있어야 돼요. 또 어두움이 다 물러가야 돼요. 빛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전혀 어두움과 오류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찬양과 감사가 아버지와 아들께만 이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됨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또 맡으실 것이었다. 바로 구속의 경륜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셨더라면 아무도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접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왜 없어? 왜 삼위일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직접적이지 여기가 무슨 간접적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한국을 지칭하여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또 남한이라고도 하고 또 조선이라고 남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여기 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뭐 이런 길로도 가고 저런 길로도 가고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이런 말씀은 너무도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그 희생 공로, 그것을 빼어놓고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된 그 품성이 바로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또한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진 내용들과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느 분이 희생을 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이 지금 온 우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해가 변함없이 동에서 서로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분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투쟁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에 사탄은 재차 표면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의 포로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나라도 역시 대반역자의 수중에 있었다. 이제 사탄에게는 독립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도전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의 포로가 됐다고 했어요? 사탄의 포로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돼서 이제 이 지구가 완전히 사탄의 독립국가를 건설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할 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사탄의 야망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희생으로 구속의 경륜을 실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이 모습은 이제 십계명이 선포될 때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에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3상 9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할 때에는 이렇게 항상 두 분께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내용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왜 이 책자에다가 이렇게 넣으셨을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 강신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두치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표적과 사탄도 역시 능력을 행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제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날 터인데 사탄의 가르침 중 현대 강신술의 가르침 중에 특별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아예 그냥 그랬어요. 거짓 선자들이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현대 강신술의 그 내용 가운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뒷부분 읽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그래서 어떠한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정말 친독생자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가르침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이미 강신술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모를 때 접촉하는 거하고 알면서 접촉하는 거하고는 스스로를 이렇게 강신술사의 영향 아래 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교세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도 시대에도 이미 출현을 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에 활동하였는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 더 크게 부활하여서 이제 오히려 그 이단이 진리처럼 보이고 진리가 이단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91년부터 1900년도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과 천국 복음과 다 일치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1891년도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견해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왔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다른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견해를 갖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방해하여 왔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영생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방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기는 이제 종로의 계단 21쪽의 말씀인데요.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1892년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과의 관계를 바로 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르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라고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런 모든 희생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는 두 분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 참된 믿음,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주시고 모든 그야말로 우리 영육을 회복시키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 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영문 시조의 1893년자의 7월 20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분의 어떤 사업에서도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셨다. 30년 동안 그분은 존경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분은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30년 동안의 그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그분은 부지런하시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열렬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도 역시 그 영문 시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제자들의 열렬한 소원이었다. 이른비를 받은 제자들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들의 열렬한 소원이었을 것 같으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또 더 많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열렬한 소원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의 가장 큰 열렬한 소원일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영문 교회 지남에 보시면 6월 27일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이다.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인간 대리자들이 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 대리자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또 94년자에는 1894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시조의 1894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또 사용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성경절을 우리가 이제 인용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절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차분히 이 말씀을 공부할 것 같으면 거기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심되는 핵심 기둥교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곁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천사들처럼 창조함을 받은 아들이 아니며 또 용서받은 죄인처럼 입양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대로 출생하신 아들이며 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의 광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신성의 완전하심의 하나이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은요, 천사들은 창조함을 받은 아들이에요. 또 이제 죄인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이제 죄를 용서받을 때에는 입양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받은 아들도 아니고 입양된 아들도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출생하신 아버지의 본체 형상대로 출생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위엄, 영광의 광채, 권세, 또 신성의 완전하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독생자라는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거기서 집어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또한 여기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과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인성으로 제약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분의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그분의 후임으로 지구에 보내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 완전한 유익을 위함이었다. 성령은 인간의 개성을 벗어버린 그분 자신이며 자유롭다.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자신을 편재하시는 자로 나타내실 것이었다라고 1895년도에 이것은 이제 편지 모음집의 부분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원고집으로 한 책자로 이제 오늘날 책자로 이제 나온 것인데요. 원래 이게 맨 처음에 기록된 연도는 1895년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한순간에 계실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다음에는 그분의 편재하시는 영을, 그분의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때보다 훨씬 지금 자유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는 그 인간의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는 너무나 솔직히 자유롭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인성을 쓰신 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편재하시는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보다 훨씬 제한적이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누구에게나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열지 않은 자에게는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고 각각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훨씬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이제 그분의 자신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그분 자신이 이제 그분 자신의 영이 누구의 영입니까? 그분 자신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아주 강력한
이런 힘있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히 늦은 비는 옆 사람이 받아도 받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 준비된 자에게만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그 오산인 것입니다. 여기 1897년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영원부터, 이것은 이제 청년 지도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완전한 일치가 있었다. 그분들은 두 분이셨고 거의 동일하셨으나 두 분의 개체이셨고 영과 마음,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두 분이 한 몸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영, 성령,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셨지만 두 분의 개체로 두 몸이 각각 따로 있으시고 거의 동일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거의 동일하셨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는 이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동일하셨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거의 같으셨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여기서 이제 시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예언해신 예수의 증거의 내용은 바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이었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분의 복음의 내용이었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런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생애 가운데 간직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의 그 깊은 뜻 우리 안에 깊이 새겨주시고 마지막 때 정말 충성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 정말 다른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퍼지고 그것이 진리처럼 된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영원한 복음,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영광 돌린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깊이 간직되고 아담과 하와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그 찬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점점 증가되고 영원한 세월 가운데 영원토록 증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편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